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프 집중 17강은 아들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가 제 시간에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를 오늘 살펴보는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은 이제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들들과 일반 인간의 이제 기도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기도의 응답은 좀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 부터가 빠졌네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캠퍼 메모는 이제 24년 11월 22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기도 응답은 그 인간이라도 다 이제 똑같은 기도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존재들의 기도와 이제 일반 인간, 하나님을 이제 찾는 일반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들들의 기도를 이제 살펴보면, 아들들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된다. 기도하는 순간에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다 상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제 여러 상태에 의해서 이제 그 기도 응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상달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도 있고, 때로는 거짓자 속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이제 여러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응답은 이제 그 다 상달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거는 기도응답이 상달되고 어떤 거는 기도응답이 상달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기도할 때 오히려 성령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기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그분께서 더 적극적으로 더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에서 이제 성령 그 신약 성경에서의 그 우리로 나오는 많은 이제 특별히 이제 서신서 부분에 우리로 나오는 많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들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성도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성도,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응답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답도 있고 또 늦춰진 응답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들들의 이제 기도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응답되는 것도 있고, 진짜 그 죽기 전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뭐 그거 시간이 뭐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기도가 응답된다. 그래서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보통 그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고 좀 늦춰진 응답은 더 많은 축복이 동반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응답이라고, 더 완벽하고 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그러한 응답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이것이 아들들의 기도 응답의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인간의 기도에 있어서는 어떠냐? 그거는 이제 죄악이 가로막힐 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가 일반 인간이 이제 여러 죄악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그렇게 일반 인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 죄악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이제 행실이나 그 죄악이 이제 마음의 죄악이 가로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진실할 때 빠르게 응답이 된다. 즉 상태에 따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르게 이렇게 응답이 되는 기도,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이제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이것은 이제 일반 인간의 기도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응답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그런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상달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이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반 인간의 기도와 아들들의 기도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엔타임 캠퍼 메모로서 우리가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받은 권세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권세, 즉 전능하신 자다.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버지께서는 권세 그 자체를 근원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자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그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세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가진 권세죠. 그죠? 그 권세를 다 이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에 아브람은 뭐예요? 그냥 일반 인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충실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짜 이렇게 그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아닙니다. 알겠죠?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권세 그 자체의 소유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이 아버지의 권세가 또 없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가진 권세를 그 아들에게 모두 다 주셨다. 그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이 권세는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행할 수 있는 권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하늘은 영의 세계를 의미하고 땅은 이제 물질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때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모두에 있어서 아들에게 그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갖게 되는 아들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의 권세가 따로 아들이 따로 갖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갖게 되는 그죠? 아버지, 아버지 안에서 갖게 되는 아들의 권세, 그죠? 그들은 분리되지 않았고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단지 구분되는 인격과 구분되는 이제 영체를 가지고 계시죠. 하여튼 아버지 안에서 갖게 되는 아들의 권세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하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전능한 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하셨고 전능한 자, 시간을 초월한 자라고도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요 전능한 자라고 하신 것이 아들 혼자서 전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자라. 그것이 아들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그분 자체가 전능하신 자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 생명권, 생명권세, 심판권, 심판권세, 축복권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책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죠? 계시록 5장에서 생명책도 주셨듯이 이제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어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을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다 이제 주신 거죠. 생명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심판권도 주셨다. 그래서 사망과 권세, 음부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심판과, 그러니까 불못에 던지는 권세,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권세, 심판과 그런 모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셔서 부활하신 걸 말씀하신 거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는 이제 그 심판권을 이제 가졌다. 심판하는 권세를 이제 가졌다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거죠. 아버지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받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받은 권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 이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한 이제 아들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 아버지. 즉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즉, 이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권세를 이렇게 주셨다. 아들들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아버지와 이제 아들, 그리고 또 이제 아들에게 주신 권세,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권세,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받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받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게 조금 늦게 업로드 될 것 같은데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아들들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그 일반 인간의 기도와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이러한 아들들이 받은 그러한 권세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아들들의 기도에 세밀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